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지난 금요일 제가 그 성금요일 설교로 말씀드렸던 이 서문학 교회와 더불어서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예수님에게 꾸지람은 듣지 않고 책망은 듣지 않고 칭찬만 들었던 귀한 두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인데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제가 살펴보다가 발견한 게 뭐냐 하니까 이 두 교회, 주님께 칭찬만 듣고 꾸지람은 없었던 두 교회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 공통점이 뭐냐 보니까 두 교회 다 극심한 핍박 속에 있었고 주변 환경이 좋지 않은 공통점이 되는 겁니다. 그 지역은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지역입니다. 헬라 혼합 종교가 득세해가지고 그 지역에 여러 신전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신전 아래에서 온갖 이상한 종교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던 도시가 빌라델피아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작은 아테네라고 불렀다, 그렇게 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혼미하는 지역이 빌라델피아 지역이다 보니까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이게 제가 발견한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신앙 환경이 좋아야 신앙생활이 잘 된다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여러분, 이 계시록의 그 2장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잘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말씀을 주시기 전에 꼭 당신에 대하여 묘사하는 대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묘사가 각각 다르게 묘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은 당신을 어떻게 묘사하시는가 보니까 어떻게 묘사하십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으로. 그리고 또 하나 독특한 묘사를 하시는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이렇게 주님은 당신을 묘사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를 그 고신대학원 교수회에서 집필한 요한계시록 주석에 보면은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설합니다. 여기 나오는 다윗의 열쇠란 메시아가 가지고 있는 열쇠라는 뜻인데, 곧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생명과 사망, 천국과 지옥,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나타낸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열쇠를 갖고 계시는데, 그분이 당신을 어떻게 묘사하십니까? 7절에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강력한 능력을 갖고 계시다. 그 강력함을 주님이 묘사하시면서 8절에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을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능력 많으신 주님께서 지금 강력한 능력으로 복음 전파의 문을 활짝 열어두었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야말로 주님의 강한 파워를 느낄 수 있는데요.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렇게 주님은 당신의 강력하심을 선포하시는데요, 그 당시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초라하기 짝이 없는 교회예요. 그야말로 눈으로 보기에 옹색한 교회입니다. 우선 빌라델피아가 현실적으로 겪어야 했던 그 엄청난 그 박해와 그 고난이요, 첫 번째 고난이 뭡니까? 당시 로마 정부로부터의 극심한 핍박, 감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그들이 겪고 있던 그 고난이 뭐냐? 동족인 유대인들의 괴롭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걸 보면은 그 동족인 유대인들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자료를 보면은요, 그 당시 유대주의자들이 그 로마의 통치에 잘 적응해가지고 황제 숭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그리고는 로마 정부 아래에서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렸다, 그런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요, 같은 믿음의 뿌리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 저는 천주교가 참 야속합니다.
천주교가 얼마나 아량이 많고 너그러운 그런 종교인 것을 우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술도 괜찮아요. 담배도 하세요. 신부님도 술, 담배 다 하세요. 그리고 4월 초파일이 되면은 성당 앞에 플랜카드를 겁니다. 부처님 오심을 환영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리고 그 스님을 모셔다가 신부님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신문에는 이 포용적인 천주교의 모습을 신문에다가 이렇게 게재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참 그것이 야속해요. 누군들 안 그러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누군들 부처님 오심을 그렇게 플랜카드 붙이고 거기다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부처님을 잘 믿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들 이런 말을 안 하고 싶겠냐고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포용력이 넓은 사람이라는 그거하고 진리를 진리로 수호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신앙적인 배타성,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격적으로 편협성은 그건 곤란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신앙적인 배타성은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게 그게 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섭섭한 거예요. 누군들 제사 지내도 괜찮다, 추석에 마음껏 제사 지내라,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야속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유대주의자들이 황제 숭배에 동조하면서 이제 그 조롱하는 게 뭐예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니들만 잘났냐? 니들만 하나님 믿냐? 우리는 안 믿냐? 황제 숭배도 하고 하나님도 숭배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 별나게 믿지 마. 이런 조롱을 당하고 있던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빌라델피아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힘이 뭐냐? 세상 가치관에 물들지 않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자, 12절에 보니까요, 이런 또 말씀이 나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지금 여기에 이 이기는 자라는 개념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요 이 이기는 자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거는 교회를 향한 메시지인데요, 요한계시록도 기록했지만 요한 1서, 2서, 3서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같은 저자가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에 대한 개념을 설명했는데 요한 1서에 보면은 그 이기는 자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대목이 나옵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 이기는 게 뭔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리고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게 뭐라고 묘사합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결국 요한이 지금 세상을 이기었다 할 때 이 세상이 뭡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강한 능력을 가지고 로마 군대를 총칼로 싸워서 이겼다는 게 아니고 그들의 그 세상적인 가치관, 황제 숭배라고 하는 그 무서운 가치관을 끝끝내 그것을 물들지 않도록 지켜냈다는 그런 뜻이에요. 최근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왔는데 제가 참 기뻤습니다. 이 청년이 자기를 소개하기를 초신자래요. 자, 편지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원래 30살 청년이고 교회는 2년 정도 다닌 초신자입니다. 이전에는 어려서부터 술과 유흥 문화에 빠져 살았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많은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 청년이, 예수 믿은 지 2년 된 청년이 지금 핵심을 말합니다. 가치관이 지금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많은 은혜 중에 처음 1년간 기도 제목이었던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에도 응답받았습니다. 그 친구는 아쉽게도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가 핑계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마음이 흔들리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이고 언젠가는 주님을 섬길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대목이 참 저를 감동하게 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이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한 친구를 만나게 해주셨는데 혼전 성결에 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좋은 믿음의 어떤 친구를 만나서 가치관에 대하여,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이 사람이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편지의 요지가 뭐냐면 저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래서 예수 믿은 지 2년 되고 세상의 이 혼전 순교를 무시하는 가치관을 자기가 그동안 갖고 있다가 이제 이 가치관이 바뀌어졌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원래 여자친구하고 여행을 가기로 약속이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젊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갈등입니까? 그냥 여행 가서 거기서 성적인 관계를 가지고 이런 것들이 뭐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청년이 신앙적인 가치관이 들어와서 갈등을 겪어서 저에게 이게 괜찮은지 문의를 하려고 메일이 온 거예요. 제가 이 청년에게 이렇게 답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치관이 호도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아픔입니다. 그래서 고뇌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이 세상 같습니다. 그런데 믿은 지 2년밖에 안 된 청년에게서 이런 고뇌가 발견되니 고마운 마음이네요. 우선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여행은 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독교적인 가치관은 더 좋은 것을 지켜내고 얻기 위하여 인내할 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결혼할 배우자가 그만큼 소중한 존재이기에 성적인 충동을 참고 이겨내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단, 상대방 자매도 그것이 자기를 존중하는 것임을 잘 설명해야 되겠지요. 저도 형제를 위해 잠깐이라도 기도할게요. 그렇게 답을 보냈습니다. 좀 있다가 바로 이 형제가 답이 왔습니다.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린 주로 이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일전에 여자친구와 여행, 관로하고 혼전 순결에 관해 고민하던 30세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목사님 조언에 힘을 많이 받고 여행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결정을 내린 후에도 말 꺼내기가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용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좀 더 주님께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기뻤습니다. 예수 믿은 지 2년밖에 안 되는 청년이지만 그에게 복음이 들어갈 때, 그리고 그 주변에 좋은 만남의 축복, 좋은 친구를 만날 때,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은 지금 홍수처럼 밀려와요. 텔레비전을 켜면, 인터넷 들어가면, 소설을 읽고 신문을 펼치면 끊임없는 세상 가치관이 우리를 덮치는데, 여러분, 그 중에 한 친구가 하나님의 가치관을 설명하는 게 미크란, 얼마나 보잘것없고 초라한 그런 설득이겠냐고요. 그런데 이 젊은이가 그 초라한 말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서 죄 안 짓습니까? 누구라서 실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실수로 한 번, 두 번 죄 짓는 거, 그거가 문제 삼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회개한다면은. 중요한 건 뭐예요? 정답을 알고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들 죄 안 짓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싫어하시는 너무나 많은 온갖 더러운 생각이 내 안에 교차되는 게 인생이지만 저는 정답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천주교 이야기를 한 거는 우리가 천주교 비난하고 욕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주교 교인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런 신앙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 천주교를 향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때 주님이 주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엄청나게 밀려오는 이 세상 가치관과 맞서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족한다 할지라도 정답을 알고 그것과 싸움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